기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어떤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좀 마음이 좀 냉랭하게 식은 사람이나 확신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고 미지근하지 말라, 입에서 토해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며 그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목사님 지난주 걸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기억나시죠? 감사해요, 끄떡끄떡 해주셔서. 근데 왕을 세울 때 하나님 기준에서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 다스리게 해달라. 사무엘은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해주고 싶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누굴 세웁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사람이라면 뭔가 좀 특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이 목사님들을 청빙을 할 때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1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요즘에 저 송천교회 올 때 그냥 왔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요즘에는 다른 교회에서 성빙을 할 때 10가지 서류를 내요. 근데 그 중에 이력서 중에 요즘에는 이제 필수로 박사학위가 있어야 목사님도 이렇게 모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좀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세울 때 좀 뛰어난 사람을 세우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좀 학위 있는 사람을 좀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좀 그렇게 뛰어난 사람, 신령한 사람, 또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 영성이 있거나 좀 학력으로 좀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을 세울 거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좀 갸웃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좀 그런 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9장하고 10장에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은요, 신령한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다는 좀 인간적이고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 이 사울의 이런 됨됨이를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찾으러 가겠습니다. 사원 하나 데리고 가서 찾는데 3일 길을 이 동네 저 동네 찾았는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원한테 야 이제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가 암나기 걱정은 고사하고 3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나를 걱정하시겠다. 지금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 아버지,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아버지, 그런 선한 인간성이 이 풋풋하게 묻어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는 이 사울의 태도를 좀 눈여겨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현대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는 사울의 태도는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어제 기도회 때 이용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이가 잘못하면 이제 아이를 회초에 때렸는데 애가 자꾸 말 안 들으니까 나중에 엄마가 다리를 걷어서 야 잘못 키운 내 잘못이니 나를 때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방에 있는 아빠를 때려라 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 아이들은 정말 회초리 들고 엄마 아빠를 때릴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되십니까? 다행히 우리 하람이, 하영이, 하준이, 하윤이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요즘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부모한테 효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부모들도 안 바라기도 하긴 했지만 점점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런 시대에 정말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는 이 사울의 태도는 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사울에게는 신앙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말했는데 사울은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저하고 갈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갈등하고 주저합니다.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까? 마음에 좀 감동이 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잘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까?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쓰실까?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갈등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쓰세요. 저는 이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 가기 싫어서 여러 방면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이 길을 걸어가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길을 감당해? 여러분은 확신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은 마음입니까? 이게 겸손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인 것 같으세요? 좀 헷갈리죠? 근데 사울의 이런 다른 곳에서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무엘상 9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 생각을 물어볼게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사울이 지금 얘기하거든요. 우리 집안은 작은 집안이에요. 베냐민 지파에다가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째 아들입니까? 막내요. 내가 어떻게 해? 유다 지파, 사다 지파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 그리고 그 중에 날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암나기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태도가 겸손인 것 같다. 제가 두 개 물어보거든요. 하나는 자신감 결여, 하나는 겸손이에요. 겸손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신감 결여다. 뭐 손 안 들면 뭐 어떻게 같다고? 잘 모르겠다. 이 다른 데 보면 또 알 수 있거든요. 사무엘상 9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등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니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여기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처음 만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사울이 사무엘을 왜 찾아갔습니까? 그리고 기도회를 잘 참석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 왜 찾아갔어요? 암나기. 송아지 아니고 암나기. 비슷했어요. 합격. 암나기 찾으러 가서 암나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사환이 좀 찾아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간 거였거든요. 근데 처음 만난 거예요. 지금 사울과 사무엘은. 그 사무엘이 사울한테 야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은 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가 있을까? 추측해봐요. 상상을. 어떤 얘기 했을까? 이거거든요.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거야. 네가 안 해도 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니까 해야 돼. 근데 사울이 나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너 해. 못해요. 너 해. 밤새도록 들어서 얘기하다가 지붕에 잠이 들었어. 설득이 됐어요? 안 됐어요? 확신이 안 든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밤새도록 그렇게 담화를 나누고 나서 아침에 동이 터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날 때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 세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불안해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네가 확신을 갖기 위해 확실한 징조 3가지를 보여줄 거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뭐 얘기해요? 밤새 얘기도 안 되니까, 야, 하나님이 너한테 3가지 징조 보여줄 텐데 그 징조가 이루어지면 너는 확신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돼. 이제 담대하게 나가면 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3가지 징조가 무엇일까? 첫 번째 징조가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은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사울이 자기 사원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이제 가서 베냐민 경계에 있는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 가면 2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암나귀 찾았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너네가 보이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너네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이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야, 2번째, 거기서 네가 가다가 이제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3명의 순례자를 만날 건데 그들은 각각 염소 새끼 3, 떡 3덩어리,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졌고 너한테 문안해서 떡 2덩이를 줄 텐데 네가 그거를 감사히 받아 먹을 거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그죠? 자, 그런데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3번째, 우리나라는 3세번 참 좋아하죠. 3번째 징조가 나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죽음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산은 사울의 고향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고향 기브아로 들어가는 곳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와 만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쯤에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 이런 징조가 필요할까요? 그냥 너 해.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 그럼 딴 사람 세우면 되지.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까요? 사무엘상 9장에서 바로 이제 10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제비뽑기 해갖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이야기 안 하고 바로 그냥 왕 세우는 이야기 나와도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울이 어디에서 누굴 만날 거고 그들과 만나서 어떤 일이 있을 거고 무엇을 줄 거고 지역 이름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어요.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의 징조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이루어졌을 때 어쩌다가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신을 갖는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마크 베이터슨 목사님이 쓴 기도의 원 그리기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케네스 가웁이라는 이 상담사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케네스 가웁이 가족과 함께 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한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차를 멈췄다고 합니다. 차에서 먼저 아내와 아이들이 내려서 곧바로 식당에 갔고 그런 다리 운동도 조금 하다가 쉬어서 갈 겸해서 주유소 앞을 지나서 식당을 향해서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주유소마다 이제 그 공중전화기가 있는데 전화기에서 계속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근데 공중전화는 보통 걸기만 하지 수시는 잘하지 않잖아요. 하도 벨이 울리니까 마음 가운데 이게 응급전화일지 모르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고서 여보세요 했대요. 그때 그 반대편에서 한 얘기가 거기 케네스 가옵씨라는 분이 계십니까? 장거리 전화가 왔습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거기인지 어떻게 알고 공중전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제가 케네스 가웁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이 교환원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바로 교환원이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데 교환원이 전화를 바꿔 주었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웁씨 저는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밀리라는 사람입니다. 저를 모르겠지만 가웁씨의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밀리라는 여성은요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자살하려고 유서를 잘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 진짜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 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TV에서 이 케네스 가웁이라는 상담사가 나오는 것을 봤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 제가 그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과 이야기한다면 좀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케네스 가웁의 소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밀리가 계속 기도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전화번호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막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전화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그 교환원이 가옵씨를 바꾸어준 거예요. 성령님이 밀리에게 생각나게 한 전화번호는 기가 막히게 케네스 가웁이 막 들어가려고 하던 바로 그 식당 옆 공중전화 번호였던 것입니다. 케네스가 이 간증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전화 박스를 나오는 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세심히 보살피느냐는 생각에 전율이 일어났다. 대체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이란가 말인가. 그 많은 전화번호와 그 많은 번호의 조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바로 그 시각에 바로 그 공중전화 번호를 그 여인에게 알려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 이 케네스 가웁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은 우연의 산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혹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계획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나라는 생명체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품속에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의미 없는 생명의 지속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이 자격증이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 못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는 열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알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징조를 보여서 확신을 줬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징조를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보고 계시죠? 없습니까? 그럼 확신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 묻게 되길 바라요. 요 이야기도 제가 드리려고 해요.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싶다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책에서 좀 강조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소명이 어떤 것인가라고 묻는 제자들한테 세 마디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로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이 소명이다. 의사가 귀하게 보인다? 그럼 의사가 소명이고, 후대를 가리키는 게 귀하게 보인다? 그러면 선생님이 되는 것이 소명이다. 두 번째로 제일 쉬운 일이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일을 시키려고 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재능과 달란트를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굉장히 공감했던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음식하는 게 너무 쉬워. 근데 어떤 사람은 음식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저는 이렇게 뭐 뚜딱뚜딱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수님 목소리에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게 너무 쉬워. 근데 그렇게 쉽다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민서는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쉽게 뚜딱 그리거든요. 저는 그림 못 그려요. 그러면 사기에 쉬운 일이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달란트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가장 즐거운 일이 소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한없이 즐겁고 피곤하지 않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 그래서 제일 귀해 보이고 제일 쉬운 일처럼 느껴지고 할수록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여러분이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오늘 말씀에 특별한 하나님의 징조가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어떻게 된다? 너는 변해서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징조는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그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징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먼저 부어주십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자로 세울 때도, 또 사사들을 세워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또한 예언자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전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 소개하는 사울의 첫 번째 공식적인 모습은 바로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왕과는 달라. 세상의 왕은 왕이 되면 공식적으로 뭐부터 해요? 대관식부터 하고 뭐 정비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세운 왕은 성령이 임해서 새 마음을 받아 예언하는 선지자 같은 왕, 하나님 원하시는 왕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였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들 무리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놀라서, 야,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놀라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까지 징조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사울이 확신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이제 확신을 갖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겠습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희망을 가져야 돼. 우리가 사울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시고 성령을 주시면 이제 아멘 하고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은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제비뽑기를 해요. 12지파 중에 지파를 다 뽑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딱 뽑혀요. 베냐민 지파 중에 마드리 가족이 딱 뽑혀요. 마드리 가족 중에 기스가 딱 뽑혀요. 기스 가족 중에 사울이 딱 뽑혀요. 사무엘이 그냥 사울이 왕입니다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모아서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와, 놀라워. 기가 막혀. 그러면 확실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숨었어. 뽑힐 때마다 나 되는 거 아니야? 나 되는 거 아니야? 나 됐어. 어떡해? 라고 숨었어. 숨어야 돼요. 아니면 이른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 불량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불량배는 좀 반역하는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야, 저렇게 진보다리에 숨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되겠냐 하면서 멸시합니다. 예물을 베푸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하나님이 정말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시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을 때 사울은 군대를 모아서 암몬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하셨고 그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되었어요. 그때 사울이 이제 확신이 생겼어.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이미 미스바에서 모여서 왕을 뽑았잖아요. 백성들이 길갈에 다시 모여서 그곳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일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일을요 3번이나 반복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두 번째,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로 사울을 왕을 세우고, 세 번째,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길갈에서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왜 이렇게 3번이나 그를 왕으로 세운 이야기가 필요할까?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분명하십니까? 하나님은 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 확신하십니까? 혹시 사울처럼 여전히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는지 천국 갈지 안 갈지도 잘 모르겠는 분, 다시 물어볼까요?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간다. 손 들어볼까요? 난 잘 모르겠어요. 지옥 갈 것 같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손 안 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어려우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슴에 확신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확신 없어 주저하거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유혹과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징조를 보여주시고 확신을 갖게끔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끔 이제 하리 얘기하잖아요. 하리랑 저랑 관계가 1.5m에서 3cm로 가까워졌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리가 좋아하는 과자. 과자를 주니까 제가 이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 아, 저 사람은 나한테 해로운 사람이 아니야. 설교할 때 소리는 지르지만 그래서 나한테 과자를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고개 좀 덜 돌려요.
그리고 과자를 주고 지금 매일 과자를 하나씩 주고 있는데 엄마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가 조금씩 주고 있는데 좋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까? 확신이 없을 때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때로는 과자도 주시고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사울처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확신을 갖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